안녕하세요. 9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하용주 목사님은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희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부르시지만 어린 사무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준비가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기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알지 못하나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가 하는 죄악 때문에 엘리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엘리를 도와 섬겼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엘리 집안의 부패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은 물론 하나님의 신탁마저 독점했을 뿐 아니라 세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바른 제의와 신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성소 안에 있던 사무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작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차례 시행착오 끝에야 부르심을 알아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상황을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함으로써 묘사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성소에 누워 있었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가시적 가치를 누리는 일은 일시적인 편리함을 주겠지만 엘리처럼 올바른 일에 눈이 어두워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 다음 세대마저 정작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물, 자연현상, 천사, 제비뽑기, 선지자, 표적과 기사,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어린 사무엘에게 조용히 다가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떤 모습, 방법으로든 우리가 신뢰하며 응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로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도 암울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늘 경건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고
사무엘은 등불이 밝게 켜져 있는 성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둘이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둠 속에 있던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머무는 곳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디서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착각해 엘리를 찾아갑니다. 4절로 9절은 누가 부르심을 받는가입니다. 같은 일이 3번 반복되자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음을 알았고 사무엘이 응답할 말을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은 대제사장인 엘리의 말도 경청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를 열어두어 경청과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0절로 14절은 엘리 집안의 몰락입니다. 엘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누운 사무엘은 4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임하여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한 것은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주도성과 현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문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이 제일 처음 듣고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양육해준 엘리 제사장 집안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기쁨의 메신저가 아닌 패역한 세대를 향한 심판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소망을 끼쳐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인생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희망이 없을 때는 언제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대가 매우 어두운 시대였지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시작된 것은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듣게 된 말씀은 스승인 엘리의 가문이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어린 사무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며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프레임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들음은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사고와 고정관념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가감없이 듣고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아멘하며 따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죄로 물든 인간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속히 돌이켜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